여러 교파의 선교부가 합의를 해서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을 감사절기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날에 한국 땅에 최초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11월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을 다시 이제 주일로 변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기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기념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모방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깊은 유래가 있습니다. 본래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최초의 신앙적 이민자들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영국 국교회, 말하자면 헨리 8세에 의해서 16세기에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의 국교회가 있는데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파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퓨리탄들은 독자적으로 성경 중심의 경건한 생활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저는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 10여 년 경과된 후에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신대륙으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거기서 7년간 그들이 열심히 모아서 배를 장만을 했고, 두 번째로 장만했던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약 65일간 1620년에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 동부 지역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65일간의 항해 끝에 상륙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무척 춥고 또 식량도 떨어지고 병도 들고, 그래서 102명이 항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44명이 사망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지었는데 이들은 그 신대륙에서 농사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나 감자나 보리나 이런 농사를 하게 되고, 첫 수확을 한 후에 너무나 감격적인 나머지 그것을 놓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하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약 90여 명의 인디안도 초대를 해서 인디안 추장 또 인디안들 같이 이렇게 올려져서 감사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1623년 마사추세츠 주에서 감사절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독립한 후에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잠깐 중단이 됐다가 1789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11월 넷째 주 후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똑같이 어떤 신앙의 새로운 출발 혹은 그 열매,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성탄절이 있냐, 혹은 뭐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나신 날이 있죠. 그리고 감사절일은 이 성경에 풍부하게 이 감사에 대한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26장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감사절에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다가오는 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물을 드리라 했어요. 만물.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소득물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 혹은 우두머리, 첫째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만물도 있고 짐승의 만물도 있고 농산물의 만물도 있어요. 과실의 만물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만물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부터 짐승이나 모든 것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표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자를 바쳤다 그러면은 다 바쳤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표를 바쳤으니까 다 바친 거죠. 또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수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소득은 항상 감격적이고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첫 월급 타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감격적이죠.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이 첫 열매 따면은 아주 감격적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죠. 농사를 지은 사람이 첫 곡식을 거뒀을 때 그것은 아주 감격적인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바쳐라라고 한 것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생애 어떤 면에서 우리 생애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대표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 끝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혹은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끝물이 아니라 만물의 소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절차는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딱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의 경배 장소가 있습니다. 바알의 신전도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다곤의 신전도 있고 로마 사회에서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헤르메스 신전도 있고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들, 생명작용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세상의 어떤 대상에게도 바쳐질 수 없는 것이 감사의 제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끔 무슨 개업식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 보면 저도 전에 종종 봤는데요. 무슨 다리 공사를 한다든지 건축 기공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해요. 돼지도 산 놈이 아니고 죽은 놈. 그것도 목만 댕강 잘라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10,000원짜리 돈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고 귀에도 넣고 그냥.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복이 옵니까?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돼지 머리에다가 대고 빌 줄을 알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양계 안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재까지의 업적 가운데 결과적으로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리 하죠. 그리고 무슨 화성에 무슨 생명의 흔적이 있다. 그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무슨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고 많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생명체가 움직이는 이런 행성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모든 결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엉뚱한 데 대고 혹이라도 우리가 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로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삶의 업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인간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리고 그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임의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제사의 절차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형식, 어떤 만물을 드린다든지 또는 성전으로 가져온다든지 제사장을 통한다든지 하는 이것보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내면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걸 드리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마음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고백을 해라. 아예 고백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고 열매를 맺은 것인데 그럼 왜 이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하셨는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400여 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광야 40년 모세 따라오면서 계속 한 말이 뭐죠? 야, 고생스럽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먹을 것 떨어지면 원망하고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신발 떨어지면 원망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길이 험하면 원망하고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야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놔두지 않으시고 강제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된 것은 없어요. 자세히 돌이켜보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셨어요? 김씨 씨, 박씨 성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셨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하고 만났습니까? 그런 점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도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낳고 싶은 사람 낳았어요? 낳아보니까 그런 게 나왔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삶의 모든 경로들을 보면은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철저하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성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 유리한다는 말, 히브리 말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또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 있는데 결국 같은 뜻이에요. 길을 잃으면 멸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방황하는 민족이었어요. 유목민, 떠돌이 인생,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인생. 여기 우거하여라는 말도요, 이 우거라는 말 한문 글자를 보면은 객지에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뜻도 비슷해요. 혈족이 아닌 곳에 머물러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 자기 고향이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자기 땅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유리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이 떠돌이 인생은 아니었나요? 유리 방황하진 않았나요? 몸은 한 곳에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방황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착지가 있는 인생이 됐다. 우리 성덕중학교의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가 특별한 은총을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은 한 곳에 사는 축복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날 지구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류가 떠돌아다니며 사는지 몰라요. 떠돌아다니며 살면서
혹 성공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크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참 거처가 있는 사람, 그 기지가 성산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수가 이집트에 갔었는데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200만 명이 추산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자만 많은 종족이 아니고 품질이 우수한 종족이 됐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의 품질이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마 유대인 빼놓고는 제일 머리 좋은 종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은 나머지 약간 서로 잘난 척 해가지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우수한 종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는 노예 족속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번성하는 족속이 됐고 강한 족속이 돼서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됐고 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저는 옛날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혼자 즐거워합니다. 야, 촌놈이 출세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난 곳은요 피난민 수용소 창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평에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충청도에 가서 또 보따리 장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신세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죠.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일도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대부분은 옛날에 촌놈 출신입니다. 찍순이, 코순이, 찔찔이. 그런데 사모님도 되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다 이렇게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출세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구상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중동제방에 가서 보면은 양 5마리 끌고 다니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헤매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게 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발전의 복을 주셔서요. 지금 번성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이 중력이라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으로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노예가 자기 힘으로 해방된 경우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노예가 스스로 자기가 벗어난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세계사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로마 사회에서 뭐 스파르타쿠스라는 뭐 반란이 일어났다. 즉시 다 멸망당했죠. 노예가 스스로 해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역사상 보면은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압제자가 없어지든지 압제하는 세력이 멸망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오늘 이 구원의 도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요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요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단의 세력 안에 눌려있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큰 손, 평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제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악한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소득을 많이 올렸고 덜 올렸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한 명령 가운데도 보면은 바로 이 점을 고백하도록 한 겁니다.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이런 압제를 당하고 노예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냐.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단 말이 나오죠.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최고의 양식입니다. 천국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최상의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제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살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 또 한 가지 고백은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번성하게 됐는지요. 발전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감사의 제물도 드려야 되겠지만 마음으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데 이러한 우리의 소득의 축복을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누구죠?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약 200만 정도 되는데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근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대략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20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레위 지파는 100분의 1 정도 돼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레위 지파를 생활 보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만 전념하고 봉사하도록 한 그런 직책이죠. 실제로 제사장급에 속하는 이 성직자는요 소수였습니다. 레위인이 2만여 명 있지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도 장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생활 면에서 보면 제사장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사실은 그런 제사장급이 아니고 일반 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바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항상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신 말씀 12절, 13절에도 보면은 거듭거듭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즐거움이 있으면 레위인과 함께 먼저 나누라.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 시대가 제대로 된 시대인가,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인가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직자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성직자가 저 밑에 세속적인 직업으로 취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회는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 성직자가 존경받는 사회, 성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직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제대로 된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선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 시대가 참 무너진 시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성직이 세속적인 직업과 똑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것은 성직자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또 그렇게 취급하는 그 백성들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세상에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직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교육자라든지 또는 이 성직이라든지 이 지위가 특별히 취급되는 사회는 아주 높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500년 동안 아주 품질 높은 사회를 유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랍비를 가장 높은 지위에 놓는 거예요. 대통령도 수상도 다 소용없어요. 랍비가 그 사회의 왕입니다. 랍비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만큼 또 랍비는 자기 수신을 잘하고 많은 수련을 하고 훌륭하죠. 우리 시대에도 역시 이런 점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지위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된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요. 또 반면에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쁨을 영적인 지도자인 성직자와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그네와 함께 객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셨죠.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몇 부류가 더 붙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죠. 나그네는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이에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지만 나그네예요, 여전히. 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생계에 능력이 없어요.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11조 많이 바치면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만 복 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워하는 순간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득이 없어서 점점 내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또 이러한 축복에 같이 참여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끝내겠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신앙 고백만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나는 엉성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얼마나 발전적으로 내 인생이 변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얼마나 크게 베풀어졌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즐거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